언제든지 강사가 강단에 서서 오늘은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대체로 일찍 끝내주겠다 하고 일찍 끝내주시는 강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참 복도 많아요. 저는 일찍 끝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길하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는 역시나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진짜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도덕법 10계명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 자신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9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할 규칙으로 우리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할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도덕법.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 설명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요약 설명되어 있을까요? 성경보다 더 요약된 거.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이죠. 이 도덕법은 10계명 안에 요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10계명 그러니까 몇 가지의 계명입니까? 10가지의 계명인데 이것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의 요점, 아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10계명의 그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10계명을 응축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읽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10계명이라는 것에 요약되어 있고 이 10계명의 정신은 66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10계명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10계명의 위치는 하나님의 요구,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죠. 이 나타나신 순종의 규칙, 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법 위에 상위하고 있는 법이죠. 이 도덕법이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도덕법에 대한 그 그림자가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악해져서 모든 인류가 악으로 막 치달아갖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도록 보존이 되는 이유가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새겨져 있는 이 도덕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담겨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주신 도덕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느냐? 어디라고 그랬죠?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요점을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요점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적이며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보수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뭔가를 첨가해야 되고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결단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꼭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십계명의 말씀들을 대할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들으시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들어갈 때에도 고용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와 또 권리와 어떤 법적인 제재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그 사규에 따라서 또는 고용 계약서에 따라서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킨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통법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면 되지. 그래서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 교통 신호가 있어도 인도가 있어도 인도와 차도와 구분 없이 무조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녀갖고 엉망진창이라잖아요.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법이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면 무질서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만든 법하고는 달라요. 완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교회 등록카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등록카드에 등록 교인이 지켜야 할 아주 최소한의 규칙들을 적어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공예배는 반드시 드립니다. 공예배 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준수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등록카드를 다 쓰잖아요. 우리가 등록카드를 다 쓰지만 그 등록카드를 작성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런 조항이 있구나 여기에 다 동의를 할 때 등록카드를 써서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초신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등록 교인으로서 공예배에 참석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일이 생겨서 제가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걸 뭘 전화까지 하시냐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등록 그 카드를 만든 목사님도 등록 카드를 작성하는 그 성도도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써서 내도 안 지킬 수도 있지.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목사님도 그 등록 카드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설마 여기 이 서약한 대로 그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깜짝 놀라고 만약에 안 나오면 안 나왔나 보다 이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도덕법, 우리가 준수할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꼭 힘을 다해 지켜야 할 법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힘쓰고 애써서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살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죄송한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대로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속도 위반하면 죽음이라고. 그거는 그 살인 미수죄로 구속돼가지고 벌금도 엄청나게 많이 물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신호 위반이라는 게 거기는 고속도로도 100km 이상 달리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이제 여행을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막 그 고층 빌딩들, 그 요새는 빌딩도 다 그 메이커 있는, 이름 있는 그런 빌딩들 다 지어져 있고 우리나라 지하철 타면서 그 시스템에 완전 깜짝 놀랐대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지하철이. 여러분 그 세계 젊은이들이 엄청 가고 싶은 1위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뉴욕 지하철 우리 신주영 어떻습니까? 더워요. 또 지저분하잖아요. 지하철. 그 의자 좀 새로 바뀐 거예요. 되게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하고 덥고 그리고 그 지하철 역사도 우리나라는 되게 삐걱삐걱하잖아요. 대리석 쫙 깔려있고 깨끗하고 거기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적어도 잘 돼 있잖아. 지하철에서 내려서 환승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내비게이션 차마다 다 달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고 막 달리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속도 위반 거 다 알려주고 어디에 그 감시 카메라 있다는 거 다 알려주고 이동식 카메라 있다는 거 다 알려주니까 거기만 피하면 고속도로에서 140 달리는 차들 엄청 많잖아요. 저는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다가 어떤 차가 빵 하고 지나가가지고 제가 속도를 천천히 달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기판을 딱 보니까 120인데 엄청 빨리 달리는 차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안 걸리면 장땡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속도 위반 90km로 가다가 걸려가지고 그 구속돼가지고 거기서 막 이따만한 흑인이랑 같이 있으면서 엄청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거 해결하는데 돈 1000만 원 들어서 해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지켜야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거기는 길거리에 주차하려면 다 먼저 선불로 주차요금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딱 주차하다 뭐 안 걸리면 도망가면 되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철 잘 돼 있지, 차마다 내비게이션 달려있지, 공룡마다 중형차들이 가득가득하지. 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친구 집에 갔더니 큰 냉장고가 2대씩 있어요. 2개씩 있고 막 김치 냉장고 있고 우리나라 엄청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냉장고 같은 거 사갖고 다니진 않아요. 빌트인 돼 있어요. 그냥 그 냉장고, 가스오븐 빌트인 돼 있어갖고 20년 넘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사 가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10년에 한 번씩 바꾸고 새로 디자인 나오면 바꾸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고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 보고 충격받았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데서 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그분이 충격받았다고 그걸 글로 써서 기고를 한 거예요. 지가 살아봐야 알지. 네?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데도 냉장고, 김치냉장고 다 넣고 살자고 그랬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 밥 한 그릇을 사 먹어도 10,000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 2,500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팁하고 세금하고 따로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가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가보니까 엄청 비싸요. 3,000원짜리 물 사서 마시고 다녔다니까요. 물값이 비싸가지고. 근데 그런 뭐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준수될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도덕법이라는 법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위해서 이들이 가장 수준 높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법 자체를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율법은 저 멀리 던져놓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은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율법은 신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 감정, 의지,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바 계명을 사랑한대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뭘 사랑할 게 없어서 계명을 이렇게 사랑할까? 계명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계명은 딱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들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죠, 장로님. 계명에 대한, 율례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 율법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는 정직하여 잊어버렸네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은 그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 의지, 영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때 율법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탐심은 우상숭배. 여덟 번째. 8번째 계명이죠. 그럼 이 8번째 계명은 홀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8번째 계명은 1계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8계명은 자연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기본이 될 때 지킬 수 있는 법들이 바로 이 10계명,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준수할 능력도 없지만 의지도 없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핸드폰 갖고 막 게임하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딜 가든지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9.11 테러 일어나가지고 그 빌딩 다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 게임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을 당했을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저렇게 게임을 하지만 저것이 저들의 생명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게임을 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다른 모든 삶의 권태를 느끼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는 애들이 이 게임이 싫어진다는 애는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웹툰을 본다. 보다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보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지? 안 그럽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웹툰을 찾기까지 계속 검색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붙잡고 보고. 근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수준 낮은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은 너무나 고차원적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정신이 고상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이처럼 좋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이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의 율법은 안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한대요. 내 영혼에 힘이 생긴대요. 아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요받아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지옥 갈지 모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지키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보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들이 기록한 거 보세요.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읊조리리이다. 내 입에다 두고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어쩜 이렇게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인생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진 하나 뽑아서 드릴게요. 어디에 딱 붙어있는 사진을 누가 찍어가지고 올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 이게 힘든 일이래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일. 이게 두 번째 힘든 일이에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뭘 것 같아요? 마누라. 공감하세요? 공감하십니까? 남편에게 내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죠. 내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주머니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죠. 이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마눌님이래요, 마눌님. 그래서 요즘에는 그 나이가 먹을수록 마누라의 위상은 높아져가고 남편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병원에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분들이 다쳐가지고 온 거예요. 50대 남자에게 아니 어디서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제가 통장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왜 신경을 쓰냐고 한 대 퍽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원에 왔고 60대인 사람은 오늘 반찬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또 한 대 얻어맞고 오고 70대인 분은 부인이 화장을 하길래 오늘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어봤다가 그따가 물어보지 말라고 한 대 맞았고 80대인 분은 아침에 일어났다고 맞았대요.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왜 회자되겠어요. 점점 나이 들어서 남자들이 힘이 없어지고 우리 마눌님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정신세계까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머릿속을 헤집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억지로 밀어넣으면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는 도저히 어깨를 마주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생명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저께인가 뭐 신문 보니까 새벽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목 잘라서 죽이려고 하다가 얼굴 딱 보더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하고 도망가다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험담한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 상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직접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의 이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그만큼 격상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그만큼 높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주셨어 하나님? 나 보기만 해도 막 머리 아프고 너무 지겨워. 이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차원 높은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지? 그래서 정말 너무 대단한 은혜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면 강요 때문이 아니라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강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르게 되고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차원 높은 율법, 계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율법을 소중하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냐고? 율법을 주셨거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놀라운 법,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이것을 내가 체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